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저녁 이 귀하고 특별한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그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3절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께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든 것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참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선교지의 귀한 이야기를 통해 도전받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의 처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침없이 담대히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요, 우리 인도 북동부에서 왕성하게 아주 귀한 사역하고 계신 우리 강남휘 선교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함께 환영의 박수 해 주시고요. 지금 나음은 자 어린이 사관학교라는 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잘 양성하여서 말씀으로 잘 양성하여서 이제 그곳에 있는 수많은 그 미전도 종족들에게 다시 파송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오셔서 이제 또 선교 보고 겸 설교를 하실 텐데 많은 은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맞죠?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멀리서 왔는데. 자, 할렐루야.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 왔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때도 그럼 예배 나오셨어요? 수요 예배에? 아유, 감사하네요.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강도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는 북동부 인도에 있습니다. 북동부 인도. 여러분 인도를 좀 아시나요? 인도에 대해서? 인도 그래요.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손바닥 왼손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왼손 이렇게 들어봐 주시고 네 손가락은 붙이시고 엄지 손가락은 쫙 벌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한번 틀어 주세요. 요 모양으로. 자, 인도 어느 지역을 아십니까? 어느 동네? 아무것도 모른다. 인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뭐 인도 뭐 유명하지 않아요? 몇 도시들은? 뉴델리는 이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있습니다. 또 바라나시 여기쯤에 있어요. 또 뉴델리하고 바라나시. 뭐 뭄바이라고 들어보셨죠? 뭄바이는 서쪽 바닷가에 있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첸나이라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포철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그 동네는 이쯤 되고, 뉴델리 전에 인도의 수도였던 콜카타는 여기쯤 있고요. 여기쯤 있고, 그리고 강남이 선교사가 있는 북동부 인도는 이 엄지 손가락에 해당하는 동네인데, 여기는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선교 전략적 요충지. 왜 그러냐면요, 요 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라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여름에 휴가 못 간 사람들이 방 안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그거는 방 안에 콕 박혀 있는 사람들이고, 방 안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녀. 방글라데시. 그렇죠.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여기에 나라가 하나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열받으면 막 터져버려. 폭발해버려. 어느 나라입니까? 열받게 하면 안 돼요. 부탄. 예, 부탄.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길게 나라가 하나 있는데, 여기 나라는 두 팔 가진 사람이 가면 바보 되는 나라야. 요건 답이 빨리 나와요. 네팔이에요. 그리고 여기 길게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자기네 스스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불교 국가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방글라데시의 종교적인 특징이 뭐죠? 무슬림이죠. 무슬림.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자손손 무슬림. 그 다음에 이 부탄이란 나라의 종교적인 특징이 뭐죠? 예, 불교. 태어나면서부터 자자손손 불교. 그 다음에 이 네팔이란 나라의 종교적인 특징이 뭐죠? 예, 힌두 왕국. 힌두 왕국. 뭐 인도의 종교적인 특징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숫자가 3억하고도 3천만 개. 근데 몇 년 전에 신이 하나가 늘었어. 그 신의 여신인데 그 신의 이름은 여러분 다 아는 신이에요. 누구냐면은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를 자기네 신의 하나로 등극시켜줬어요. 마더 테레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느끼고 감각되고 보여지는 그 모든 거를 그냥 신으로 여겨버리는 거야. 자, 무슬림, 불교, 힌두 뭐만 없다? 기독교만 없다. 그래서 이 북동부 인도를 선교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선교학자들의 그 조사에 의하면은 히말라야 산맥과 연계된 그 지역이라 미전도 종족, 미접촉 종족, 복음에 감추어진 종족들이 아주 많이 흩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북동부 인도 지역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힌두고, 만나는 사람들이 가끔은 무슬림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은 샤머니즘이고.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슬림들도 그렇고 힌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자기네들의 신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줘요. God bless you. 우리는 하나님을 가스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복이 내게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을 가시라고 부르면서 God bless you를 같이 해요. 그 사람들이 God bless you 하는데 아멘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God bless you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섬기는 알라, 내가 섬기는 힌두의 3억 3천만 개나 되는 신이 블레스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들이 블레스, 그들의 복과 내가 얘기하는, 내가 전하는 복이 같은 수준의 복이라면 뭐하러 선교라는 걸 하겠습니까? 복이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복과 불교도들이 절간에 가서 성황당 나무 밑에서 빌어내는 그 복이 같은 수준이라면 뭐하러 교회 다니세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중에 이 시편 1편 말씀, 이 시편 150편 전체를 통틀어서 시작하는 이 시편 1편이 뭐를 선언하고 들어가냐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포하고 들어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아멘. 근데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복 주시고 저런 복 주시고 이 복 저 복 다 복을 달라고 얘기했을 건데 그 복의 종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 잘 되는 번창하는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 잘 자라나서 아프지 않는 건강한 복을 주시고 공부 잘해서 인서울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복을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스카이로 갈 수 있는 복도 주시고 내 남편 직장 잘 다니게 사고 안 당하게 이 수준의 복을 우리는 혹시 빌고 있지 않았나요? 만약 이 수준의 복이었다면은 뭐 그네들의 복이나 우리들의 복이나 뭐 비슷하죠. 근데 참으로 주님
내게 복을 주시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고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는 복을 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나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아, 당신들이, 무슬림, 불교, 힌두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복의 수준은 저 밑이야, 저 밑이야. 내가 얘기하는 복은 수준이 달라. 자, 한 가지씩 한번 찾아가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 사탄, 마귀의 그 발생이 어디부터 시작되죠? 마귀의 오리지널 신분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 나도 할만하거든. 하나님한테 대들었다가 하나님한테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지존이라면 바로 그 밑에 마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마귀가 교회학교 교사 경력들이 대부분 있으실 텐데 요즘 어떡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 지도하고 할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꼭 이제 성극 대회를 하죠. 반별 성극 대회, 연극 대회. 그러면은 대부분 소재가 마귀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근데 분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의 분장은 까만 가운을 입고 나타나. 근데 교회 안에서 까만 가운은 주로 누가 입습니까? 주로 누가 입어요? 예. 그리고 그 천사의 그 드레스 코드는 뭐죠? 하얀 가운이에요. 주로 누가 입어요? 예, 찬양대들이 입어요. 그렇게 까만 옷을 입고 나 마귀야 하고 나타나면은 뭔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 사도 바울에 의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의의 천사를 가장하여 빛의 일꾼을 가장해서, 의의 천사를 가장하고 빛의 일꾼을 가장해서 나타나요, 사탄이.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냥 나타나도 우리는 대적할 방법이 없는데, 꾀를,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꾀를 짜내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난다면 우리는 대적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구별할 방법도 없어요. 그 사단이 꾀를 내가지고 의의 천사를 가장하고 빛의 일꾼을 가장하고 나 빛의 일꾼이야, 의의 천사야 하고 나타나는데 구별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예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선포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또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우리 직업군으로 따져보면은 뭐 죄하고 이렇게 상반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찰이 있을 거고, 조금 더 공부했으면은 검찰이나 뭐 판사가 있을 거고. 그런데 경찰, 판사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더 교묘한 죄인들에게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어. 더 큰 감춰진 죄인들에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일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인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느냐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 자,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뭘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쭉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은 가장 비근한 예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사라, 하갈, 이슈마엘, 이삭 이 얘기가 쭉 창세기 18장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낳고 성경에 보면은 젖될 무렵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고대 근동의 그 풍습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아이들 첫돌 될 때 큰 잔치를 하듯이 그 고대 근동은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뗄 무렵에는 아주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 풍습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이 이삭의 젖될 무렵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라도 같이 상석에 앉아 있었겠죠. 근데 사라의 눈에 뭐지 한 가지가 클로즈업 돼서 들어와요. 그게 뭡니까? 무슨 장면이에요? 네? 예, 이슈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야. mock하는 거예요. mock, M-O-C-K예요. 근데 오만한 자의 자리를 mockers sea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만한 자의 자리는 뭐냐면은 자, 이슈마엘이 이삭을 막 희롱을 해요. 그 장면이 눈에 띄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지금 이 종의 자녀가, 종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희롱하고 있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 당장 이 종의 자녀 쫓아요. 벌써 십수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이 이슈마엘이 자기 아들인 양 정성을 다해서 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쫓아내야 되는 그 이유가 너무 타당한 거야. 그게 뭐예요? 약속의 자녀와 종의 자녀의 차이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준 그 약속을 이어나갈 구원의 라인에 서 있는 아이고, 이 이슈마엘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꾀로, 사람의 계획으로 잘못 태어난 아이인데, 이 종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를 희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명분이 너무나 타당하니까 아브라함이 반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귀 위에 안장을 세우고 태우고 먹을 것을 물을 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희롱했던 자의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머컬시트, 교만한 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번역도 할 수 있어요. 희롱하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하는 자들, 희롱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 이 자들의 결과는 뭡니까? 쫓겨난다네. 쫓겨나는 자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끔 교만하고 가끔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희롱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을 때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게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야, 너 희롱하는 자리에 앉았었어, 그러면은 거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 쫓겨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 복이 도대체 뭔가? 이 복이 뭘까요? 이 복을 영어의 그 기원을 찾아가 보니까 복이 영어로 B-L-E-S-S예요. bless예요. 이 bless란 단어가 어디부터 나왔냐면요, B-L-E-E-D, bleed라는 단어부터 나왔더라고요. 이 bleed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동사로 들어가면은 피를 흘리다. 여기서
지혜가 있는 분은 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지금 축복, 복과 피 흘림이 같은 라인에 서 있다. 그러면은 이 복은 뭐다? 이 복은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답을 대입시켜 볼까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아멘 됩니까? 그렇죠.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나는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다. 답이 나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예수를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 쫓겨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 있다. 아멘 됩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네들이 얘기하는 복의 수준이 너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복들, 그것도 복 맞습니다. 하나님 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그 수준에 머무르면은 여러분은 더 큰 복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또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도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할 수도 있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할 수도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 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복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남은 자 어린이 선교 사관학교, 물론 뭐 고아들이니까 고아원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고아원이라고 불리우기를 설명할 때 말고는 즐겨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선교 사관학교예요. 왜? 이 2011년도에 이 어린이 선교 사관학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6년 동안을 신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불러다가 2년 동안 제 밑에서 선교사 훈련을 시켰어요. 2년 동안에 뭘 가르치냐면은 딱 3과목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을 2년 동안에 NIV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을 2년 동안에 백독을 시킵니다. 들어는 봤나 백독? 꿈은 꿔봤나 백독? 입에는 담아봤나 백독? 2년 동안에 백독을 시켜요. 왜 백독을 시키냐? 이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오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오지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에요?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자기 백성이라고 지금 견고한 요새로 지금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갔을 때 현수막 걸고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그곳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경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어떤 물질로 해결한다고 하면은 그게 해결했어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들이 문제에 꼬리를 물고 또 나와요. 근데 말씀 백독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말씀으로 상황을 정리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누가 정리한 거다? 하나님이 정리한 거예요. 꼬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다. 말씀 백도. 여러분 주먹 있잖아요. 이거를 2년 동안 정권을 단련한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내리칠 때 아파요. 근데 2년 후에 이 주먹은 돌도 깨는 주먹이 되는 거예요. 말씀 백도.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면 세츄레이션이에요. 세츄레이션. 뭔가 충만했을 때 뚝 건드리게 하면 그냥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 백독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과목은 뭐냐면은 근데 2년 동안 4학기가 있는데 매 학기 2주 이상 장기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예수님이 이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마을에서 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들이여,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놈이 어려서부터 귀신에 쓰여가지고 막 물에도 자빠지고 귀신이 막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막 정신을 정말 죽겠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자들이 뭔가를 했겠죠.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뭔가 했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뭔가 어수선합니다. 뭔 일이냐? 자초와 지종을 다 들은 후에 그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은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하나님이 나도 때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가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능력이 너희에게서 나가길 원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에 4번 2주 이상 장기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는 거예요. 은사 받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과목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과목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들의 마지막을 테스트했습니까?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여벌신발도 가지지 말고 동전도 가지지 말고 그냥 복음만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무교육자 사역하면서 청년부 담당했을 때 일주일을 저는 거지 전도 여행하는 걸로 여름 수련회를 대신했어요. 항상 한국 같은 상황에서 일주일 거지 전도 여행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진주, 통영 그쪽에서 끝나는, 아니면 목포, 해남 그쪽에서 끝나는. 한국 같은 상황도 힘든데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인도적인 상황에서 2주 이상 거지 전도 여행을 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지 전도 여행을 보내는 것. 그럼 그 아이들이 각 돌아오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보고했던 것, 그런 거 있죠. 뭐라고 보고합니까? 야, 귀신이 막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마라. 뭐 갖고 기뻐해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 기뻐해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바로 다이렉트로 기록될 수 있는 행위가 뭐다? 전도하는 행위다. 영혼 구원하는 행위다. 그렇게 3과목을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미 20살이 넘어서 들어오니까 말씀 백독의 능력이 있기도 하고 금식기도의 능력이 있기도 하고 거지전도 여행의 그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굳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뭔가가 되지가 않아.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고아 아이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실미도 특공대 아시죠? 실미도 특공대 뭐죠? 고아들 감방에서 있는 애들 불러다가 특수훈련 시켜서 김일성 목 따오는 그 사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네들의 아버지가 돼서 그네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책임지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과 기도 훈련을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처음에 지금 제게 들어와서 자라는 아이가 지금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제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선교사로 나갈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4,000절, 4,500절 이상의 성구가 암송돼 있어요. 그걸 일일이 쫙 4,500절을 다 지금 암송하지는 못하지만 이미 암송돼 있는 거라 툭 건드려주고 툭 던져주면은 암송이 나와요. 그리고 매주 새로운 영어 찬송가를 한 장씩 제가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거를 한 주간 동안 외워야 돼요. 그럼 그거를 이제 외워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 때 저한테 테스트를 받습니다. 외웠나 못 외웠나. 그러면 그걸 외워야 토요일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주일 어제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암송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매일 암송한 것을 외웠나 못 외웠나. 이렇게 훈련받은 아이들이어야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인도 이곳에 승부를 걸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2012년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만약 은퇴를 하고 후임자가 한국에서 후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사역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죠? 접어야 되나요? 내 밑에서 지금 아이들은 아주 왕성하게, 정말 왕성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무장되고 있는데 이 사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고무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고무나무. 그래서 고무나무 프로젝트, 고무나무 심기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거를 시작할 때 고무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제게 있어서 고무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800그루밖에 못 심어요. 더 이상 못 심어. 땅이 작아서. 근데 제 입으로 그때 뭐가 자꾸 나오냐면은 5,000그루 심어야 된다. 5,000그루. 자꾸 5,000그루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5,000그루. 근데 2014년까지 5,000그루가 심겨졌습니다. 할렐루야. 5,000그루를 심는 동안에 그 인도적인 기후, 인도적인 상황 2,300그루를 심을 때까지는 우리 사역지를 중심으로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평야라 나름 쉬웠어요. 근데 나머지 2,700, 800그루를 심는 데는 사역지에서 아주 시골 덜컹거리는 길로 1시간을 들어가서 차로 1시간을 들어가서 산을 개간을 해야 됐어요. 거기 빽빽한 그 열대 우림을 다 잘라내야 됐어요. 그리고 잘라낸 나무를 아래로 굴려 내려야 됐어요. 그 작업을 정말 힘들지 않게 했어요.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000그루를 심었어요. 5,000그루가 심겨져 있고 지금 고무액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00그루가 완전히 다 고무액을 내기 시작하면은 지금의 재정 상태는 다 감당이 돼요. 30명의 고아 아이들이 선교사 후보생 아이들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감당이 됩니다. 선교지가 이제 자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전부터 이제 또 기도하는데 한 가지, 이건 어떡하나. 아이들이 먹고 자고 훈련받고 하는 것만 신경 썼지, 이제 아이들이 신학대학을 졸업, 1명, 2명 졸업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오지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내가 현역으로 있으면, 지금처럼 현역으로 있으면 한국교회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면 사역을 설명하고 여러분의 동력을 구하고 교회의 동력을 구하고 후원을 구하고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5년 후면 저도 이제 70이 되니까 은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정말 왕성하게 아이들이 막 신학을 대학을 졸업하고 배출될 텐데, 야,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노과라고 이또 형제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처음에 이제 1번 배지로 들어온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뭐 2살 때고 5살 때고 그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땅을 준 게 있었대. 근데 그 땅을 그 친척들이 관리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20살 넘어 크니까 아이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왔어요. 아빠, 이쁘. 그 현지 말로 아버지를 이쁘라 그러는데, 이쁘 왜? 사실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유산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15,000평, 한 18,000평 되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이에요. 그래? 야, 좋겠구나. 근데 왜? 자기네들이 둘이 기도하고 얘기해 봤는데 이 땅을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이 땅을 아버지가 쓰세요. 에이? 무슨 소리야? 이 땅을 지금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선교사 파송을 위한 재정을 만드는 일, 이 땅을 거기에 쓰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땅은 정말 가기 싫은 그 비포장 도로를, 시골길을, 정글길을 2시간 이상을 달려가야 되는데요. 가봤습니다. 근데 땅은 평야야. 땅 자체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내가 걔네들 마음을 감동해서 이 땅을 너한테 주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땅을 개간하기 시작한 게 금년 5월, 6월이에요. 금년 5월, 6월. 뭐 차가 암만 좋아도, 암만 좋은 차를 타고 가도 정말 피곤해. 이 시계에 만보계가 있잖아요. 만보계, 그죠? 이 스마트워치 만보계 있잖아요. 그냥 자동차 타고 앉아서 갔다 오면은 18,000보가 찍혀. 한 걸음도 안 걸었는데 18,000보가 찍혀요.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래요. 근데 시작해 보니까 생각지 않은 부분에 뭐 계속 뭐가 생겨나요. 그래서 예배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준비된 만큼만 가지고 일을 시작했어요. 우기인데 나무를 5,000그루를 심었는데 3,100그루를 심었는데 비가 안 와. 39도, 체감 온도는 50도까지 넘어가는데 비가 안 와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막 물을 퍼다가 날라다가 물을 주고 했는데 한 반은 말라 죽었어요. 오기 전에 보니까 반은 말라 죽었어. 그래도 가야 할 길이고,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번은 열차를 탔습니다. 그 사역지에서 한 달 사역비를 은행에서 찾으려면은 사역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 반 기차역으로 와서
기차역에서 8시간 기차를 타고 큰 도시로 가면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에서 이제 돈을 환전하고 인출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에어컨이 달린 좋은 기차가 있고 침대 칸이고 앉아서 선풍기가 돌아가는 그런 기차가 있는데 그 선교사라는 게 그거죠. 야, 내가 만약 에어컨 차를 타고 가면은 내 몸은 편하겠지만 이걸 안 타고 앉은 그 선풍기 돌아가는 좌식 그 기차를 타고 가면은 아이들이 돼지고기를 한 끼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뭐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에어컨 기차를 말고 이제 좌석 기차를 타는데 엄청 더웠죠. 이제 막 앉아갖고 짐을 풀고 걸어놓고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불이 나는 거예요. 무지하게 불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는데 뭐 움직일수록 더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수도관에 가서 막 물을 뿌리고 나름 정리하고 진정된 다음에 돌아왔더니 다 없어졌어. 열차 강돌당한 거예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정말 럭키하다. 그래서 야, 나 지금 다 잊어먹었는데 뭐가 럭키하냐 그랬더니 만약 네 눈앞에서 얼굴 앞에서 뿌렸으면 너는 실명이야. 장님되는 거야. 다행히 뒤에서 뿌려서 너는 살았어. 다 잊어먹었는데 또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정글 칼을 들고 막 정글 작업을 하는데 막 쳤는데 뭔가 감각이 이상해요. 보니까 손가락이 잘라진 거야.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졌어요. 뼈까지 다 잘라져 밑에 살만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막 집으로 와서 숙소로 와서 붕대로 싸매고 이게 왼손 기야. 거기는 우수니까 이걸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러고 이제 막 2시간을 막 차가 망가지는 말 때는 달려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인도 의술은 아주 뛰어나잖아요. 이게 한국 같으면 어떤 과정이 있죠? 먼저 뼈를 잘 맞춰서 고정해서 철심을 받고 그다음에 현미경 쏘고 신경 접합 수술을 하고 마지막으로 살을 꼬매주는. 근데 인도의 의술은 뛰어나다. 그래서 1번, 2번 생략, 3번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연말이에요. 도무지 이제 한국에 이제 어렵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 집사님들이 24시간 안에 이거 접합하려면 손목까지 귀에사에서 잘라야 돼요. 이런 험한 소리만 다 해요. 근데 도무지 갈 수도 없고 24시간 간다 해도 병원에 못 가요. 그날 첫날 저녁입니다. 이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엄청 아프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가락은 어떻게 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아파갖고는 내가 여기 오늘 이 연말 사역을 제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다친 것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이후로 불편함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더운 여름입니다. 물을 받아놓고 이제 저녁에 샤워를 하는데 한 바가지 껴서 쫙 끼얹었는데 온몸이 막 뜨거운 거예요. 뭐냐면은 가끔 이름은 알 수 없는 어떤 벌레가 그 물에서 잠깐 수영하다가 떠나가면은 그 물이 변하는 거예요. 그 물이 살깔에 닿으면은 막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거야. 더워서 살은 물러 있지 확 뒤집어 쓰는 바람에 온 몸이 그냥 다 그 두드러기로. 그런 얘기, 차가 전복돼 가지고 죽을 뻔한 얘기들을 하면은 끝이 없죠.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매주일 아침에 가장 즐기는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아이들에게 이제 아버지니까 예배 참석하기 전에 헌금을 주잖아요. 헌금을 주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제 앞으로 옵니다. 그럼 제가 물습니다. Where does Jesus live? 예수님이 어디 사시니? 처음에 그걸 물었을 때 아이들이 막 헷갈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Living in my heart. 내 마음에 살아요. What is doing now? 지금 뭐 하고 계시니? Living my life.
내 삶을 살고 있어요. 오케이. Whatever you think, 네가 뭘 생각하든, 네가 뭘 보든 뭘 듣든 뭘 말하든, 네 손으로 무엇을 하든 내 발로 어디를 가든 Let Jesus live your life. 뭐죠? 예수가 너를 살게 해라. 이게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주. 등 뒤에서 밀어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어려운 길 가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괜찮아요. 그것도 좋아요.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내 앞서가면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 그것도 좋아요. 그거는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이름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하라. 뜻이 뭐예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 하나 이름을 줍니다. 뭘 줬죠? 임마누엘이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어요? 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함께 하셨어요. 막 맨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막 우상이 부서지고 와 막 갈멜상에서 불이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함께 하셨어요. 빵 치니까 물이 팡 솟아나고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다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버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뭐가 바뀐다? 내가 나를 사는 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시편 1편 1절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1편이 정리되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의 힘이 있어. 여러분들이 연약한 손으로 한번 빵 치는 이 주먹하고 예수가 나를 사는 그 힘으로 빵 치는 그 주먹하고 힘이 다르다는 거죠. 말씀 백독. 죄송하지만 제가 머리가 나빠서 아직도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데 저는 400독 이상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부족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 말씀, 그렇더라가 아니라 완전히 내게 돼가지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사시는, 나를 살게 하는 그 예수가 바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가 삶의 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면서 제가 화성교회가 끊어지고 죽을 일을 당했을 때 어느 날 정글에서 사역을 하는데 온 몸이 뜨거워지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죽은 거예요. 아이들이 나를 끌어다가 베란다에 놨습니다. 막 부르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죽었습니다. 저 깜깜한데 제가 있습니다. 던져졌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데 저기서 나를 부릅니다. 저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를 부르는 그 소리는 들리는데
나는 대답도 할 수 없고 눈도 뜰 수 없고 희미하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라고 말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괄약근이 다 풀어져 가지고 몸속에 있던 게 벌써 다 나와버린 상태예요. 그 가운데서도 내 안에 나를 사시는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 기억,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그 선교제에서 십수년, 20년간의 사역을 쭉 돌아보니까 옛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제 어릴 때 교회에서 연탄난로 옆에서 철회하면서 부르시던 그 찬양이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이후로는 그 찬양이 제게 간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 사진을 한번 쭉 같이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면서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제 강남휘 선교사, 강남에서 한때 휘날리던, 예, 기억해 주시고 북동부 인도 나갈랜드 히말라얀 유후 프로젝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에코 좀만 넣어주실래요? 리버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안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본향집에 가쉴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이제
여러분에게 증거된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현장에서의 일들, 여러분의 눈에 담았던 사진들, 귀로 담았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여호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사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 부인하며 나의 자아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강남희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강남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 북동부 지역에 많은 그 미전도 종족,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남희 선교사님께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그 곳곳에 편만하게 전파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또 고충들이 있을 터인데 그 직면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실 때 교회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부 수련회가 진행되고요. 다음으로 이 청소년부와 유초등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 여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모든 다음 세대의 행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이 기도하신 뒤에는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다시금 누리며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하나님 살아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그 하시는 사역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나님 주어 주시소. 아버지 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나타나는 시간 능력이 아버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 북동부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 그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선교 요충지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힌두와 이슬람과 불교와 및 모든 하나님 그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전히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영광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그곳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남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강남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라난 그 모든 고아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그 사관학교를 거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의 뜻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수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사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떠나가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같은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